우리 서준이 멋있어. 자, 여호수아 9장입니다. 9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잘 마음에 새기시고 9장 1절로 27절 여호수아기 9장 1절로 9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합독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오늘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햇사람,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고 모았다. 히윗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 두 개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따랐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길갈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윗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기브온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나던 날 집에서 이 빵을 쌀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가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본래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는 동안 이렇게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고 자기들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리로 가서 보려고 길을 떠났는데 겨우 사흘 만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성읍에 이르렀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한 일이라고는 그들을 살려두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받게 될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을 살려둔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제한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안한 것을 회중이 받아들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 살면서 어찌하여 아주 멀리서 왔다고 말하여 우리를 속였소.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종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다 함께요.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아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거제 참믿음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이것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모든 전폭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연약한 종 성령의 두루마리를 둘러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똑같은 본문으로 그때는 기브온 주민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 길을 찾아서 분투하던 그 모습. 여러분이 기브온 주민들이 자기들이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지? 하고 열심히 살 길을 찾는 모습이 꼭 우리를 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살고 싶어서 살 길을 찾는 그런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있는데 특히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지위가 올라가고 높은 사람이 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그들과 같은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7 부족이 전부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아이성 무너진 거 그 소문을 들었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 똑같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똑같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 야, 우리가 힘을 합치자. 자, 여기 9장 1절 2절 다 함께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여기 있는 걸 보고 지금 안 되나요? 안 되면 찾고 9장 1절 2절 혹시 카톡 보셨어요? 집사님? 제가 카톡에다가 오늘 띄울 말씀 해갖고 지난주에도 보냈고 이번 주에도 보내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자, 1절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단강 서쪽의 모든 왕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왕들은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산악지대와 서쪽 경사 지역과 지중해 해안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 이 왕들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모두 모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야, 싸우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자 이렇게 뜻을 모았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다르죠? 이 버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누구 용감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래요? 1절이죠. 낭낭한 목소리로 읽으라니까 또 안 읽네. 선혜가 한번 읽어줄래? 성경책에 있는 9장 1절이죠. 안 찾아놓고 있어요?
성경책 여호수아 9장 1절이죠.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아멘. 자, 그래요. 이렇게 뜻을 모았어요. 이스라엘과 싸우자, 여호수아와 싸우자, 그래서 쫓아내자. 이게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세하자, 공부하고 노력해서 돈 많이 벌자, 지금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게 살 길이다. 그게 행복한 길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왜 이게 살 길이다. 우리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들이 그 부분에서는 진짜 잘했어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다가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를 깨달은 거, 그건 너무 잘했어. 근데 그 다음에 과정이 틀렸어요. 여러분, 결과만 다 같으면 과정이야 어떻게든 상관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혹시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과정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이 2절과 4절을 비교해 보면 9장 2절과 4절을 비교해 보면 여기 있는 7족속의 왕들은, 모든 왕들은 모여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싸우자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기브온 주민들은 4절에 어떻게 결심합니까? 어떻게 결심해요? 조약을 맺자 이렇게 결심을 해요. 사기를 쳐서 조약을 맺자 이렇게 결심을 해요. 얼핏 보면 이 2절과 4절, 이 7부족, 그 가나안 땅에 사는 7부족의 왕들과 그리고 여기 기브온 주민들을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하는 건 기브온 주민과 누구와 비교를 해야 된다고? 또 까먹었죠.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누구? 창녀 라합과 비교를 해야 된다고. 창녀 라합도 똑같은 상황이었잖아요. 가나안의 창녀로 정말 부구한 삶을 살던 여자였는데 똑같은 소문을 들었어요. 똑바로 앉아. 이게 다 찍힌다. 이런 얘기 하지 않게, 알았죠? 여기 봐봐요. 너무 잘해. 자,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있었던 이 구구한 운명에 처한 이 라합이 똑같이 이 7부족처럼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는 망하고 죽겠다는 걸 똑같이 느꼈어. 누구처럼? 기브온 주민처럼. 근데 그 느낌을 실천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그 에스더처럼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나가서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렸을 때, 여러분,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기브온 주민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 정보를 수집한 거 너무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과정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싸우면 죽는구나,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는구나를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서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으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있었던 창녀 라합이 받았던 기브온 주민도 똑같이 받았을 거예요. 뭘 근거로 얘기하냐면, 여기 지금 히브리 백성이라고 할 때 이게 야곱의 자손들만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도요, 다른 거류민들, 다른 족속들까지도 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만 하면 그 히브리 12지파에 다 합류시켜서 끌고 나왔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게 다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인종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랬더라면 이 기브온 주민이 오늘날까지 종으로 사는 이 억울한 일은 없었을 건데, 오늘날은 물론 핏줄로는 기브온 주민이 없습니다. 히위 족속이 없어요, 지금은. 근데 지금 영적인 기브온 족속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건 알았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뭘 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그 과정에서 자기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정말 속마음으로 자기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마치 그렇게 사는 것처럼 연극하는 사람.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 9장에서 얘기하는 기브온 족속이 처했던 그 상황을 고발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린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됩니다. 이게 옛날 옛적의 이야기로 그냥 넘기고 치부하고 넘길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기브온 주민들의 입장이 아니라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뼈 아픈 실수. 주보에 나오나요? 뼈 아픈 실수. 예, 기억이 아니고 뼈 아픈 실수예요. 진짜 뼈 아픈 실수다. 자, 뼈 아픈 실수. 그죠? 뭐가? 여러분, 본문 1절부터 27절까지 지난주에도 읽어봤고 오늘도 읽어봤고 제가 믿기는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저만 그랬거든요.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으면 자, 여기서 어느 대목이 이스라엘 백성의 뼈 아픈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1절부터 27절 중에 어느 부분이? 자, 우리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절. 여러분들이 대답을 딱 했으면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어. 딱 끝내려고 그랬는데 대답이 안 나와서 좀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14절.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백성? 하나님 백성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죠.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로만, 명목상,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묻지를 않아. 여러분, 저는 전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 사람이 입술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걸로 쳐주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는가?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이름은 거창하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의 지금 여호수아 상황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여호수아 상황은 어떤 상황? 전쟁 상황, 싸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 상황에서 대장이 누구야? 총사령관이 누구야? 여호수아입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사령관이 아닙니다. 누가 사령관이에요? 누가 대장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이 대장이에요. 근데 그 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러분, 작전을 짜는데, 전쟁을 하는데 그분께 묻지도 않으면 이 전쟁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과정에서도 여리고 아이성 전투를 하면서 아이성을 2번 침략하죠. 왜?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묻지 않고 올라갔어요. 총사령관이 대장에게 묻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이길 수가 없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건가 하면 난 그냥 예수를 내가 믿으니까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입니다. 뭘로? 기도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교회 문턱 닳게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 천만에. 그러니까 예언자가 그러잖아요. 누가 제발 저 문 좀 닫아라.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지 멋대로 살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정기적으로 예배는 드리는데 삶을 모양을 보면 전혀 묻지를 않는 거예요. 전혀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사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묻지를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천이라고 말로는 하는데 명목상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정말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 잠언 3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5절로 16절 제가 읽습니다. 잠언 30장 15절 16절. 거머리에게는 달라하며 보채는 딸이 둘이 있다. 전혀 배부른 줄 모르는 것 셋. 그게 누군가 하면 거머리 엄마, 거머리 두 딸, 이 셋이에요. 전혀 배부른 줄 모르는 것이 셋, 만족할 줄 모르는 것 넷이 있으니 곧 스올과 악이 못 나는 태와 물로 갈증을 없앨 수 없는 땅과 만족하다고 말할 줄 모르는 불이다. 이 네 가지가 만족할 줄 모르는 네 가지고 전혀 배부를 줄 모르는 세 가지가 그 거머리 엄마와 거머리 두 딸. 서준 이제는 가만 안 있을 거야, 목사님이. 자, 여기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 하면 여기 잠언 30장 15, 16절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기도의 행태를 지금 비꼬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가 그런 식이에요. 맨날 달라 만족할 줄 모르고, 그럼 만족할 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고 그거가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구할 건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기도는 뭡니까? 주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사령관에게 부하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만 내리면 그대로 어떻게 하겠다고? 수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가 해야 되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성도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여러분 존재 목적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날 이런 교회가, 이런 기도를 하는 교회가 없어요. 오늘날 이런 성도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 교회가 붕괴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의식이 없어요. 오늘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도 십계명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뭔가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고 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실종시킨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들, 우리나라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데인 줄 알아요. 거의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그래 알아. 근데 그건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닌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복음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대. 이건 십자가의 복음이지요. 여러분,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특히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붙들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가 있냐면 회심이 일어납니다. 중생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막 변해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합니까? 우리 거제 참미들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잘 변합니까?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거머리 새처럼 다고 이런 탐심으로 드글드글 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우라고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총사령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뭐 해야 됩니까 하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 들을까봐 그거 안 들으려고 그냥 우리 하고 싶은 얘기만 막 다다다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려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얼른 나와버리잖아요. 그거 들을까봐. 그거 들으면 선교지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막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겁이 났는지 우리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기브온 주민에게 사기 조약을 맞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참담한 뼈아픈 실수의 그 핵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 예수님이 그냥 산상수훈하시면서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니까 교회 다니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교회 다니면 그냥 복 받는 거,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지금은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성령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니, 어쩌면 더 절박하게 일하시겠지요. 시간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더 절실하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왜 이런 2000년 전에 그렇게 정말 익사이팅하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뭔가 하면 다 저마다 전부 다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고 내 뜻을 이루고 여기에만 골몰해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종되어 있는데,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교회가 오늘날 세워진다고 하면 2000년 전에 역사했던 성령님이 똑같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내가 왜 여기서 사는지. 안 그러면 그냥 열심히 돈 버는 일만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라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어마어마한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성도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내야 하는지, 그게 성경 66권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안 보려고 그래서 그렇지. 그냥 우리 좋은 것만 보려고 그러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요런 것만 막 밑줄 치고 형광펜으로 막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런 거에는 우리가 다 귀 막고 눈 닫고, 그리고 그냥 열심히 우리의 소원,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그런 것만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이름은 교회인데 전혀 교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 십계명에서 말씀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거, 이거 우상이지요. 그냥 이름이 하나님이지 그게 무당신이나 잡신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런 류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가짜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지 그분이 우리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으니까 자기들이 지금 수행하는 이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여호수아의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글을 겉으로만 읽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속 내면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되는 건 뭔가 하면 열심히 전술훈련하고 무기를 갈고 닦고 그런 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승리에만 매몰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께 묻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조건 순종하고.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서의 전쟁이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 전쟁은 3000년 전 전쟁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치루어져야 될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사랑하는 거제 참미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부터라도 나부터라도 이제 2020년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께 물어봐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 기도.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인지, 여러분 여기에 눈을 뜨고 여기에 마음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2020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뼈아픈 실수, 주님께 묻지 않았다. 너무 뼈아픈 실수. 그럼 우리는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정말 오늘부터 우린 주님 앞에 물어봅시다. 하나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까? 여기서 내가 이루어드려야 할,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야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끊임없이 질문하고 물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두 번 나눠서 설교하면 또 한 시간을 해야 되니까 진도를 빨리 나가기 위해서 할 수 없어요. 그럼 그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럼 왜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기쳤다는 걸 알았을 때 죽이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왜 죽이지 않았대요? 성경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족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건 어떤 건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뼈아픈 실수라고 하는 설교의 내용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같은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당장 죽여야죠. 이것들이 감히 나한테 사기를 쳐? 어디다 대고 까불어? 그리고 당장 처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기분엔 당장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속았으니까.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감히 나를 속여? 그리고 분기탱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죽일 수 있는데 왜 안 죽였어요?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이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왜 성취가 안 되고 왜 무너집니까? 성도들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세상에서 전혀 본의 안 되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았는데 억울하죠? 우리도 왜 속으면서 살면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건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똑같이 이해는 이 눈에는 눈 보복해야지. 근데 왜 우리가 꿀떡꿀떡 참고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쓴 울음 삼키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일에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함부로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 본의 안 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걸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2020년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나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앞세우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 거제 참믿음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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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